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퇴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게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걸 혹이나 이제 신학교에서는 중간 시대 또 중간사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따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 끝나는 만나기 선지자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이 복음서까지 그 사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있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오늘 가말리엘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종말이 올 텐데, 그런데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빨리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드시고 배경을 만드시고 그 때를 정하셔서 아주 적절한 때,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를 배우는데 그 헬라어 교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교본이 박창환 교수님이 쓴 헬라어 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교본이라는 책 앞에 보면 머릿말에 서론에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너무 잘 설명한 것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라를 정복해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차지를 했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문화적인 것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헬라 문화를 심어 놓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와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영어는 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영어를 쓰기만 하면 그래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벌써 헬라어로 모든 이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이제 또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팍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가 다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가 언어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들 경계가 다 이제 물론 있겠지만 그 경계를 언제든지 넘어다닐 수 있는,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는 동맹이 돼 있어서 그냥 비자 신청 안 하고도 독일에서 스위스로 가고 또 스위스는 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를 쓸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뭐 고린도를 가든지 아니면 에베소를 가든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도 이 헬라어를 통해서 만국 통용어가 돼 있어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게 원래 맞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그 구약 성경까지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70명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 교회잖아요. 그 유대교라는 그런 교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유대교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이 유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늘 여기 33절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크게 노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끌려가서요. 공회 앞에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신분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여기 34절에 가말리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 사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당대의 가장 율법적으로는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또 하나 설명이 뭐냐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 교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해지게 될 때 다 서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여차여차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모임 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했다는 게,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도록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교주가 되는 것처럼, 어떤 혁명가가 되는 것처럼,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깨서 한 4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결국은 이 드다도 사그러지게 되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고 희죽으리 됐다. 드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타난 유다 역시도 스스로 이제 사람들을 깨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결국 이 갈릴리 유다도 망하게 되고, 역시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상관하지 않아도 이 드다가 없어진 것처럼, 이 갈릴리 유다가 없어진 것처럼, 그를 따랐던 사람이 다 흩어진 것처럼 이들 역시도 이 예수를 전하지만 이것도 역시도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희죽으리 될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신경 쓸 것도 없고 너희들이 나설 것도 없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도 없고, 혹이나, 그러면서 말해야, 혹이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너희가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없이 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게 되고 너희들이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보라는 거예요. 우선 두고 보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저들이 만든 그런 사상과 일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상한과 이 손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사람의 일인지, 만약에 사람의 일이면 저것은 그 드다가 망한 것처럼, 그 갈릴리 유다가 망한 것처럼 망할 것이고 희역이 없어질 것이고, 혹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너희가 방해를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거준천교회가 이제 생기고 또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염려도 하고, 또 정말 생거준천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질 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거준천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시집이 될 것이고 또 없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운 거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모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때셨구나, 그 의미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미리 다 예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래, 저 어르신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 어르신의 말대로 우리가 따르자.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우선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멈추고 채찍질 했다 그랬죠.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를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가. 41절에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도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아무리 채찍을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고 그들이 기뻐했다. 왜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뇌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편안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고, 많은 선교자들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광야,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야 그때서야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은혜를 깨닫게 된다. 광야를 지나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광야를 지나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모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혈기 왕성하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때 하나님 오히려 그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처럼, 여기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제 사도분도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이런 고난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됐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어디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중심성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말 전업이에요. 전업. 목회만 전업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전업이 돼서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즐거움 속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참 행복인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명절 연휴인데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피켓 전도하려고 뭐 차들도 많이 안 다닐 테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닐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그런 삶, 내가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그 무엇을 하든지 사도벌이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건속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이를 도와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